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금주의 설교 말씀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이르는 본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성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긴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한 제목은 선악나무 앞에 세운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뱀이 여자에게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결국 뱀은 여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여자는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인데 여자는 2절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다고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뱀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열매를 따 먹으면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생각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실과는 따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했다는 이 말을 여자는 생각을 깊이 했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비밀의 말씀을 이 여자처럼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 앞에 여자와 사단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을 보는 눈이 오늘날은 좀 있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남자와 여자 앞에 세워진 이 나무는 결국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고자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었음을 성경은 분명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선악나무 앞에 이 여자와 뱀을 세우고 있는가를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있는데 그 지혜를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선악나무 앞에 뱀과 사단이 주고받는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의 글 가운데 신명기 13장 3절에 이르는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곳에 기록한 말씀은 너희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나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계명을 가르쳤습니다. 계명을 가르친 증거가 창세기 2장 15, 17절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는 임으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계명을 통하여 가르치고 아담과 하와가 이 계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보시고자 하셨고 보시고자 하신 데는 아담과 하와의 깊은 마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뜻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꿈꾸는 자, 환상과 이적을 보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 교육을 받은 자는 그런 시험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는 자기가 꾼 꿈을 실현되도록 말을 합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어지도록 말을 계속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하나님은 청종하지 말라 했습니다. 선지자의 말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고 말할 때에 하나님은 분명 증거하고 성취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결국 마음에 두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지금 선악나무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시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알았다면 선악열매 그것을 바라보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로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선악나무 앞에 세운 이 여자와 사단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두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치고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임을 반드시 알고 체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부응하여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를 낮추고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보시기 위하여 광야 40년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도 흙으로 있을 때 혼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에게도 반드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끌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죽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생명을 얻기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마음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담과 하와도 마음에 두어서 에덴을 지켰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갔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 나와서 애굽 생각을 하다가 40년 동안에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이끌림 받은 아담과 하와 역시도 결국 먹는 것 보는 것 탐하는 것은 애굽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다가 사단과 입맞추고 결국은 사망으로 무너지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거울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하는 방법을 올무를 놓는 그런 시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결국 아담 속에 있는 것, 하와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드러내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증거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시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드러내시고 네 속에 이것이 있으니 이것을 처리하라고 반드시 이렇게 선악나무 앞에 세워놓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선악나무 앞에 사단과 하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기고 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다면 사단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먹는 것 보는 것 탐하는 것을 마음에 계속 두고 있다가 결국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결국은 너는 애들을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깨닫게 하고 있는 음성을 여자는 들었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 동산에 있는 나무들 중에 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여자가 그저 알 것 없다고 했으면 될 것인데 세세히 이런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에게 말을 할 때는 모르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일을 논할 때는 믿지 않는 이방인하고 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하고 대화가 될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여자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방법이 너희를 하나님처럼 되게 될까봐 못 먹게 한 것이야.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의 마음에 자리 잡았다면 사단의 말을 버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나무를 바라보게 됩니다. 바라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결국 마음의 손이 나아가 그 선악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니 남편도 먹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았다면 사단의 말로 인하여 이렇게 무참히도 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선악 열매가 무엇인 것을 알아야만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무참히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은 이 시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의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지금 선악나무 앞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넘어가는데 이 여자는 지금 사단의 말이 자기를 시험하고 있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덴을 지키면 알게 될 것인데 에덴을 지키지 못할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다면 먹는 것 보는 것 탐하는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아니했을 것인데 내가 살기 힘들고 말씀 때문에 기갈이 오고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봐야 되지만 선악 열매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것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춥고 배고픈 자가 교회 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먹는 것, 보는 것, 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내보라 하면 대부분이 이 선악나무의 속성을 기도 제목으로 내놓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참으로 냉정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참으로 예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서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선악나무 앞에 세워진 여자는 사단의 말에 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이겼을 때 하나님은 네 믿음이 옳다. 네가 믿음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것이 확인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그것을 해내지 못하고 결국 남자와 함께 선악열매를 먹고 죄인이 되고 많은 사망으로 던져진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13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여자도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와의 마음속에 원하는 것이 먹는 것, 보는 것, 탐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결국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악인에게 받지 않습니다. 또 시험하지도 아니하십니다. 결국 자기 속에 있는 것으로 시험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오직 사람의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는 그 원인이 자기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속이지 말라, 또 사단에게 속지 말라고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제목은 선악나무 앞에 세운 여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나무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나무만 있지 않고 생명나무도 있더라 했습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 중앙에 이와 같은 나무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자 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계시록 2장 7절에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이기지 못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추글에 흡하여 광야 40년 노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여 생명나무를 과실을 주워 먹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 예수께서 주시는 생명나무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두는 자가 되려면 사단의 말을 분별하여 이겨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육 아울러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기 때문에,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잘 분별해서 버리고 취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중앙에 있는 나무는 비유가 되겠죠. 세상 중앙에는 에스겔 28장 2절에 두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을 두로를 통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로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는 열국 백성을 바다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국 백성 가운데 중앙이 바로 선악나무가 선 자리, 또 생명나무가 선 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쉬운 말로 세상의 왕은 선악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를 누구나 탐하고 욕심을 내는 자리로 아마도 마음에서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나무도 있음을 알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삶은 반드시 선악나무를 바라보는 자와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자의 길이 서로 다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를 바라보는 자는 세상과 관계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때를 기다리며 서서 묵묵히 인내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선악나무를 바라보는 자는 아직도 먹는 것, 보는 것, 탐하는 것을 구하는 자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중앙에 두로가 바다 중심에 앉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죠.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예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푸른 나무에게도 이같이 하거늘 마른 나무인 너희에게는 오죽하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푸른 나무는 생명나무죠. 이 생명나무는 마태 1장 23절에 임마누엘로 세상 중앙에 내려진 자가 바로 생명나무십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여 오늘날도 세상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자리하고 있으므로 분별하여 믿음의 길을 바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반드시 선악나무 앞에 서서 사단의 말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다고 계시록 2장 7절을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길을 잘 가야만 생명을 얻는 자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하였든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는 세상 중앙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자가 진단을 잘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가 되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의 열매를 믿음의 끝을 보는 자가 되는 지혜 있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선악나무 앞에 세워진 여자는 사단의 말에 져서 계시록 2장 7절의 말씀을 먹지 못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에게도 교훈 삼게 하시고 내가 지금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선악 열매를 아직도 구하고 있다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자가 못 된다는 것을 알고 진실로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과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구별하여 듣고 영육간에 아울러 미혹되는 어두운 것에 지지 않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반드시 세상을 이기고 서야만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를 해야만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